기도의 힘,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 라는 저의 책 제3장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에 대하여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까지는 회개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라는 그 단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 입술의 고백보다,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회개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우리가 돌이키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찬양하고 하는 것도 회개의 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3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은 성령에 대한 이제 성령론에 들어가면서 성령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궁금해했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군생활을 할 때 군종사병으로다, 그것도 그냥 일반 군종사병이 아니라 단독 목회를 26개월 동안 하는 그 군중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24살 때부터 26살 제대할 때까지 이렇게 군중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단독 목회로다 이렇게 제가 그 일을 감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대의 군중 사병이지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담임했고, 울산에 연대가 있었는데 연대 목사님이 이제 군목 목사님이 한 분 계셨고, 나머지 대대는 다 군중 사병들이 목회를 교회를 가지고 목회를 이렇게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 연대에 계신 목사님이 노이드 존주 목사님의 성령 세례라는 책을 보시면서 이제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질문하기를 성령 세례와 충만의 차이는 어떠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무도 그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이즈 존주 목사님의 그 책에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서로 토론만 하다 이렇게 마쳤던 적이 있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뭐 이런 복잡한 문제를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만 알아도 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만 이해만 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든지 다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가도 차를 한 사람이 다 조립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벨트를 타고 가면 어떤 사람은 나사 하나 이렇게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거 운전대 하나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차까지도 다 분업이 돼서 1분인가요? 몇 주마다, 몇 주인가요? 몇 주에 한 대씩 이렇게 차가 나온다, 몇 분에 한 대씩 이렇게 차가 생산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한 사람이 다 하게 되면 차 한 대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거 혼자 다 만들려 봐요. 아마 몇 방 며칠을 해도 한 대 조립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차의 부속이 2만 개가 아마 더 있다고 합니다. 2만 개의 부속을 혼자 다 맞추려면 그거 머리 터질 거예요. 순서대로 맞추는 것도 굉장히 아마 힘이 들 겁니다. 근데 이제 분업화가 되다 보니까 벨트에 오는 대로 그냥 자기 맡은 거 하나만 콕 찔러주면 나머지 다음 사람들이 처리하고, 나오다 보면 공장에서 빵 하나 구워 나오는 것처럼 빵집에서요, 그렇게 빵처럼 자동차가 툭툭 떨어져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이런 부분도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 몰라도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모르고, 충만함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 부어주심이라든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분업화가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려면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 아는 것보다도 자세하게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도대체 성령님이라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참 오미한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비한 분이죠. 우리의 그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 다 알 수 있는 분이 못 뛴다 이거죠. 그렇지를 못하다 이거죠. 우리가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서 과연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그냥 무조건 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고 믿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 이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사항에 해당하다 이거죠.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구체적으로 도대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르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고 성령 세례라는 것이 뭐냐, 이것만 이해만 해도 또 안 됩니다. 복잡한 게 굉장히 많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임재나 부어주심, 충만함, 아주 막 골치 아픕니다.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다 생략을 하고 그냥 성령 충만만 구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을 때는 복잡하게 막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돼. 그래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복잡합니다. 이 사역, 막 넘어짐의 사역, 무슨 사역, 이런저런 사역들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뭐 예언 사역 다 구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아주 이런 구체적으로 한 분야 한 분야를 이렇게 이제 성령론으로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지금 일반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구하는 교회들은 촌스럽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거 촌교회 아닌가 그런 생각, 어디 목사님이 부족한 목사님이 아닌가, 뭔가 시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를 안 하신 목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오해를 이제는 갖는 시대가 됐어요. 아주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모르고 그냥 충만함만 하고 나만 믿으면 되지 뭐,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슨 단체나 모임이나 어디 부흥회나 이런 데 참석하면 전혀 다르게 말을 하거든요. 성령 충만함 소리는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아라, 임재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준 거는 하고 전혀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를 못하니까, 처음부터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부터 은혜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뭔가 알아들어야 은혜를 받죠. 그렇죠. 못 알아듣는 말부터 시작해서 못 알아듣는 걸로 끝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하나도 못 받았다 그렇게 이제 하고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은 구체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들도 구분해 가지고 잘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구분 동작으로 이 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성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전체를 다 소개를 하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권에서는 이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성령을 이해하면, 그 책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주로 9가지 은사를 다루고 있고, 또 9가지 은사에 나타나지 않은 환상이나 이런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나타나지 않은 은사거든요. 다른 은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른가?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봐봐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벌써 사도행전에 시작하면서부터 성령 세례가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성령 세례가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사도행전의 시작이 벌써 성령 세례. 전혀 우리가 들어보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는 1장에서는 성령 세례 받으라 이렇게 하고 2장에서는 갑자기 꼬리를 감춥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꼬리를 감추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유,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냥 쉽게 한마디로 통일해가지고 성령 충만함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전개할 필요도 없고 다가갈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벌써 성경 저자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벌써 이렇게 이것은 누가가 기록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벌써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꼬리를 감추고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행장 2장 4절에서는 120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면 성령 세례 받으라고 했으면 그래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성령 충만이라는 말과 성령 세례라는 말이 어떻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게 키포인트. 성령 세례라는 말과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다르느냐. 제3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비슷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는 같고 뭐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주님은 분명히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장 2장 4절부터는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 몇 날이 못 뛰어 성령 세례를 받을 성령 세례를 받 이렇게 말씀하고 후에 보니까 성령 세례가 꼬리를 감추고 사라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죠. 성령 충만함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약간의 혼동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해놓고선 사도행전 2장 4절에부터는 성령을 그들이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혼동이 온다 이거죠. 성령 세례 받아, 성령 세례 받아라. 받으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 받았다 한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마치 두 단어가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거 뭐 다른 말 하는 거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같은 말인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 같으면서도 달라요. 이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그냥 같이 봐도 무난하다 이거죠. 사실은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 같은 거지만 성령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미세한 차이가 발견이 된다 이거죠.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성령 세례라는 말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는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은 말만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 뜻이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그럼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 같은 말인데 다르다고 지금 말했지 않느냐. 더 보자 이거죠.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성령 세례라 하면 이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 전의 모습을 말하고 성령 충만이라 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봐봐요. 별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뭐 이 정도 가지고 제가 처음에 티쿠를 끓었어요. 티쿠를 끓었는데 하루는 제가 그 카센터를 가니까 그 조인트 위에 이거 받쳐주는 게 있습니다. 그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여기에 바퀴가 끼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카센터에서 이거 잘못하면 받고 빠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야 우습게 여겼죠. 아니 뭐 조그마한 거 빠진다고 바퀴가 빠지겠는가. 거기에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니은자라거나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탁 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쯤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뭐 더 탈 수 있겠지 하고 이제 제가 그때 전도 목사로 있었는데 그걸 타고 지금 우승 그때는 중전 실업 전문대 거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어디로 좀 이렇게 전도하면서 들렸다 오라고 하셔서 그쪽으로 집사람 태우고 애들 태우고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 과정에서 수요일인가 그때 그랬을 거예요. 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태우고 가는 과정에서 가속 방지턱 유철이죠. 그게 있는데 그 골목입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그냥 털컹했어요. 그런데 바퀴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야, 거기서 만약에 제가 속력을 조금 냈더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바퀴가요 한쪽이 빠지니까 운전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다가 팡 돌면서 그대로 멈추더라고요. 속도가 20km도 안 됐으니까 그 자리에서 팡 서가지고 아무 우리가 다치지도 않고 어디 부상도 당하지 않았지만 차도 뭐 별로 상한 것도 없지만 만약에 그 상태로 가서요 고속도로나 100km 이렇게 밟다가 그리 됐으면 몇 바퀴 돌았습니다. 몇 바퀴 돌아서 제가 이 자리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 못 봤을 거예요. 봐봐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걸렸는데, 많이 조금 빠졌었어요. 조금. 이 정도야 괜찮겠지. 예. 그런, 불감증이죠. 안전 불감증. 별거 아니에요. 미세한 차이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후부터 지금요, 이제는 차 조금만 이상 있으면 가서 돈이 없으면 외상이라도 가서 해놓고 다음에 드릴게요 하고 무조건 고쳐놓습니다. 지금 제 차는 그래서 차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차 성능은 좋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이상 있으면 바로 정비를 카센터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해서 바로 그냥 정비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카센터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여기가 조금 이상하냐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또 가서 고쳐버려요. 그래서 차가 오래됐지만 A급입니다. A급 사실은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모든 상태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이상 있어도 숨보거든요. 그 이후로 다 그게 한번 그것 때문에 지금은 아주 정비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잘합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미세한 차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조금 걸쳐 조금 빠진 거예요. 조금 빠졌는데 그게 그런 불행을 갖다 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타고 다녀도 이상 없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참사를 갖다 줄 뻔했습니다. 가족을 몰살당할 뻔했어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차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중요하기 때문에 구별을 했다 이거죠. 같은 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해서 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 이렇게 할 때는 성경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몇 날이면 뛰어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충만함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성령 세례는 충만하기 전의 상태, 임하기 전, 임했다 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조건 충만함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오시기 전까지 그 과정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세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한번 사도행전을 막 찾아보세요.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그렇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차이구나. 별 차이 아닌 것 같잖아요. 임하기 전에 표현과 임한 후의 표현을 바로 다르게 한 겁니다. 같은 성령이라 이거죠. 성령 면에서는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미세한 차이가 바로 있다 이거죠. 임하기 전에는 성령 세례로 표현하고, 임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있어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없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말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성령 세례 받으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 세례 받았다 하지 않고 성령 세례 받아라 하고 그 다음 받으면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몰라도 관계는 없어요. 그냥 충만함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게 임재랑 연결이 됩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부분이 임재랑 연결이 돼요. 충만함이 또 기름 부음이랑 연결이, 그러니까 또 이거 모르면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알 필요는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상태를 사진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는 사진의 필름을 말하고, 현상, 필름의 현상된 상태, 그걸 이제 성령 세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직 인화돼서 그림으로 인화돼서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인화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직 그 전 단계다 이거죠. 인화되어 나와야 될 필름이 있어야 나오지요. 그렇잖아요. 그 필름 상태, 필름의 그 현상된 그 상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성령 세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말썽을 부리네요. 그리고 성령 고맙다. 고맙네요. 아주, 아이고 왜 이렇게 고마워. 오늘따라 굉장히 고맙네 이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바로 인화돼서 이제 나온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우리가 보는 그 사진,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성령 충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해가 쉽죠? 이렇게 아주 이런 난해한 부분들, 이게 사실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이걸 구별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구별을 못하는데 제가 워낙 유식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구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유식입니다. 구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만요. 그렇지만 구별을 하는 거 너무 쉽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는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는 모습을 말하는 말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모습을 말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받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죠. 즉 성령이 임하기 전의 모습을 성령 세례라고 하고, 성령이 임한 후를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야, 제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이해를 잘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무 그냥 어떤 분들이 뭐라고 그러니, 제 책을 보면요, 밥을 상추에다 싸가지고 입에다 딱 넣어주어서 씻기만 하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왜 성령이 임하는 과정을 성령 세례라 표현했을까요?
자, 그러면 왜 이 성령 세례 임하는 과정을 성령 세례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요 세례라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표현이 적당한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중요하다 이거죠.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교단은 세례 대신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순복음 재단은 무조건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침례를 위해 이미 설명을 여러 번 했지만 또 그 후에 하게 되겠죠.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우리는 침례를 행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침례를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침례 세례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라는 거 세례로 이해하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 세례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원뜻인 밥티즈라고 하는 원뜻인 담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씻다 담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침례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성령 세례라는 말을 썼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 세례라는 말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세례라는 말을 침례라는 말로 바꿔 설명을 해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죠? 성령 세례가 아무리 보통 분들이 세례와 충만을 구별하려고 해도 왜 임하기 전의 모습을 세례라고 했느냐, 이걸 그 세례로 해석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뭘로다?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침례로 해석하면 그렇구나 입이 쫙 벌어지게 된다 이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하며 생수의 강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생수의 강, 성령을 한마디로 물로 표현하고 있다 이거죠. 생수의 강, 성령을 물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뭘로? 물.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물을 성령으로 상징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 성령을 물로 다 표현한 그 배에서 생수가 이거 그 자체에 굉장한 뜻이 있어요. 또요. 그러나 그건 접어두고 그 중에 한 가지 이렇게 물로서 표현한 이유는 성령 세례를 또 이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만 보자 이거죠. 여러 가지로 나가지 말고 이거 한 부분야만 보자 이겁니다. 다시 말해 물을 성령으로 표현함으로써 성령 세례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는 침례라는 말만 잘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상징한 것입니다. 왜? 물이라는 것은 침례를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침례를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바로 뭐예요? 물. 성령을 물로 표현했다 이거죠. 침례도 물로 준다 이거죠. 공통점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말, 침례라는 말, 물로 한다 이거죠. 성령, 그러나 똑같이 바로 성령 침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성령 세례는 성령 침례로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로 말을 하고 있고 침례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침례 같다 이거죠.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하는 과정과 침례를 받는 과정이 똑같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물을 성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성령 그 임하는 과정과 침례 받는 과정 이것이 똑같다 이거죠. 똑같기 때문에 바로 물을 성령으로 표현했다 이거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몸이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나를 완전히 덮습니다. 그렇죠. 침례는 그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사 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장사 지냈다 나오는 게 부활 승천이라고 그랬죠. 새로 거듭나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라고 했죠. 이것이 침례입니다. 물에 잠기는 거, 여기서는 물에 잠기는 것만 생각하자 이거죠. 이와 같이 성령 침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며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이걸 구약식으로 표현하자 이거죠. 그러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덮듯이 말입니다.
이걸 구약식으로 성령 침례를 표현하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거로다.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울 거다 이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렇죠. 물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이와 좀 다릅니다. 다르다 이거죠. 똑같은데 다르다 이거죠. 물 침례가 물속에 들어가 잠기는 것이라면 성령 침례는 우리가 성령 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물이 되어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 이거죠. 똑같습니다. 침례 받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물 침례를 받을 때는 물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기게 되지만 이건 반대입니다. 성령 침례, 성령 세례가 가는 이 침례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물처럼 그렇게 덮는다 이거죠. 이게 다르다 이거죠. 이는 침례 받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침례가 물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성령 침례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물드신 성령님이 우리 오셔서 나를 덮어 성령의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속에 잠기, 성령의 물속에 잠기, 이렇게 물 침례 받는 과정과 성령 침례 받은 과정이 같으므로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과정을 성령 침례,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재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성경은 이를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적당한 표현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걸맞는 표현이라 이거죠. 왜냐하면 똑같다 이거죠. 침례 받는 거랑 똑같다 이거. 성령이 덮는다 이거죠.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물에 덮이는 것처럼 똑같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말을 정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을 성령 침례라 하고 이 임하신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죠? 성령이 우리를 덮으면 그걸 임재 또는 성령 세례, 침례랑 또 성령 세례가 침례라고 했잖아요. 성령 침례, 덮는다 이거죠. 물속에 들어가는 거 똑같이 성령이 물속에는 우리가 안 들어가지만 성령이 물이 되어서 우리를 덮는다 이거죠. 그 침례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요? 충만함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나가게 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그때 보시기를 보도록 하고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